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돌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또 2주 후에도 돌예배가 있고 돌예배도 많고 출산도 많고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아이를 키울 때는 늘 이 서프라이즈, 놀람의 연속이 될 수 있죠. 자녀가 성장한다고 뭐 이런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마음에는 많은 도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이유 없이 막 울 때는 부모의 속이 그냥 막 타들어가죠. 제가 아이를 키웠던 90년대는 그때는 또 뭐가 유행했었냐면 이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이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아이들이 자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애를 혹시 또 소리 안 나면 가가지고 꼬집어 깨우기도 하고 소리를 내면 울면 울어서 걱정이고 울지 않으면 울지 않아서 걱정이고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향한 이 염려가 늘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막 울고 어디가 분명히 아픈 것 같은데 이게 말도 못하고 울어대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이제 경력 있는 부모님들, seasoned parent들은 딱 보면 알죠. 가만히 놔두세요. 지금 자라느라고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몸이 자라느라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하죠. 아이들의 뼈가 막 자라면서 그걸 막 아이들이 견디지 못해서 부대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기도 하고 끙끙거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런 성장통을 하고 있는 자녀를 보며 하나님 이 아이 자라지 않게 도와주세요. 고통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의 더 큰 불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불행이고 염려인 것이죠. 아이는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자라가야죠. 시즌에 따라 자라가야 되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서 지금의 여기 모습까지 왔는가를 계속해서 함께 따라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가 어떤 조직체나 건물 이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즉 우리가 교회를 접근할 때는 어떤 무기적인 조직체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가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생명체라는 사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자체가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원은 생명의 거듭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을 생명과는 별개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서 느끼는 이 성장통, 교회 안에도 이런 성장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할 만한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저는 좀 교회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단지 교회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적용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이렇게 생각을 키워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내 개인의 삶에, 내 사업체에, 내 교회 생활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현상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6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지금 이 시점의 초대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간섭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수적으로 막 성장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교회가 생명체이기에 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과 더불어 교회에도 성장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오늘 6장에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때의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뼈가 자라는 가운데 생기는 성장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 성장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본문에 이 사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문제가, 먹는 것으로 인한 관계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나 예수님 시대, 아니 구약 시대에서는 한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린다는 것, 남편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사회의 보장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여인을 돌볼 그런 의무가, 책임과 의무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국가도 그 여인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설명할 때마다 과부를 꼭 빼놓지 않는 것이죠. 과부를 사회의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다가 꼭 넣어놓고 그들을 영적인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영적인 공동체가 책임지라라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의 가장 연약한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과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교회의 특징상 이들의 사회적인 보장을 교회가 책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첫째는 이들이, 그러나 이 두 교인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아직도 초대교회 이 부분까지만 와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11장, 12장, 13장이나 가서야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호들이 확 열리기 시작하지, 아직까지도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유대교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교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초반에 모여든 이 많은 제자들의 무리들은 여러 인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민족적 공동체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안에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는 이 구빈이 너무 편하죠. 1세, 2세 이런 식의 1세, 2세. 그러니까 히브리파다라면 아직도 한국적인 관습에 국제시장 보고 눈물 흘리는 그 그룹들이 있었고, 우리 2세들 가서 국제시장 보고 눈물 흘리겠어요? 왜들 저러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헬라파, 즉 당시의 헬라 문화,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헬라 문화에 익숙하던 히브리 사람들과 아직도 히브리적인 전통과 관습에 익숙해서 1세에 훨씬 가까웠던, 그리고 2세들이었던 이 그룹 간에 문화적 차이가 있는 이 그룹 간에 시비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과부들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2세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자기들은 1세 교회 안에서 맨날 이 한직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2세들은 1세와 너무나 잘 연결돼서 일하고 있는데요. 많은 2세 목사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늘 무시당한다고.
맨날 어린이들 아이들 취급만 한다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연상시키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직도 모든 지도자들이 아직 히브리파에 더 가까워요. 히브리 문화권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팔이 조금 안으로 굽었는지,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습니까? 자기와 같은 성향을 가진 히브리파 과부를 좀 더 잘 공개해 주던 데로부터 시작하여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이 교회 안에 시작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모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는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적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더 교훈해주기 원한다는 이 역사의 원리. 그럼 왜 누가는 굳이 이 사건을 이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록은 사실 이거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 수도 없이 많다면 아마 이적의 일들도 더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사건들이 더 많이 그런 거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교회의 치부, 교회의 문제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자, 그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우리가 본문을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도대체 교회가 이 경험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조직으로서의 행정적인 문제와 생명체로서의 그 문제를 대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가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어야 그 성장통을 수반한 뼈의 자람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한다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들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죠. 저 문제없이 평안한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교회를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혹 문제없는 교회 발견하시면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렇죠. 왜요? 여러분 가는 순간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한 교회는 좀 멀리 세워놓고 여러분이 혹시 이 지역에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셨다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 문제 있는 우리 교회 다니시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 교회 완전하게 지켜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불완전한데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 가면 교회가 불완전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불완전하니까. 무슨 말씀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왜 완벽한 교회가 없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은 자라가면서 성장을 통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라가면서 성장을 통한. 그래서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을 때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셨을 때 이 땅 안에서 교회를 고립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모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여 멸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고 교회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나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우주의 연력학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몇억 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지 왜냐면 어차피 태양의 에너지는 다 소모되고 있으니까 태양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순간 우리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파괴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괴되어 가고 어쩌면 deterioration 점점 더 나빠
나빠져가는 데서로부터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이 세상에 구별된 것으로 자기 자신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요, 문제가 없다라는 차원에서의 구별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그걸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구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아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실을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 두셨는데, 이 땅에서 성도가 구별됐다, 이 땅에서 교회가 구별됐다라는 것은 이 땅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이 경험하는 문제를 똑같이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We are in the world. 근데 우리는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성장통이 되어 더 성숙함과 성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구별을 위하여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그냥 막 이렇게 누구를 쳐다보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졸기 시작하는 분들 슬슬 나오고,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나. 자, 다시,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Perspective to the problems. What kind of perspective?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볼 것이냐, 어떻게 문제를 대할 것이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교회에 대한 평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오늘 사도들이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무시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면서, 이거는 행정적인 문제다, 행정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오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시 보면, 자, 이 사실을 돌아가서 보면 오늘 이 누가가 이 교회의 전기를 써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이브레피를 써가잖아요. 교회의 전기를 써가고 있는데, 여러분 김일성 전기 읽어보세요. 김일성 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화장실을 갔을까 안 갔을까, 완전히 신이에요. 완벽한 인간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초대교회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패턴은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났던 큰 싸움, 지도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싸움들, 그렇죠? 많은 문제들, 교회가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 겪었던 많은 문제들, 그리고 교회 자체 안에서 겪었던 많은 문제들. 여러분 서신서를 보십시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정말 너무도 적나라하게, 야, 고린도 교회,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네 교회 안에 근친상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감추고 싶은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어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교회는 문제로부터 면역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로부터 면역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생긴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만큼 어리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초대교회, 성령이 그냥 눈으로 보이고 성령이 오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프리칭에 막 3,000명, 5,000명의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던 그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내 인생이겠다. 하물며 너의 교회겠다. 이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너의 교회는 문제가 없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영적인 혹은 도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성장통과 관련된 문제들을 경험할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맨날 꼬였냐 라고 생각하면요, 이제 뭐부터 시작됩니까? 부모 탓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남편 탓, 아내 탓, 그리고 또 주변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래서 막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요, 헬라어의 이 원망한다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Complaint expressed in murmuring. 무슨 뜻이냐면요, 겉으로는 말을 안 하고 원망하는데, 이것이 문제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딱 가서 보십시오, 이거 문제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다가 아니라, 이 complaint, 원망한다는 단어는 겉으로는 만나면 뭐 그렇지, 괜찮아요, 우리 다 그렇죠?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뒤돌아가도 이것도 뭐다요? 속으로 원망하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냥 괜찮은 척하고 다니는데 속으로 일어난 문제들을 스스로 되씹으면서 은근한 투로 옆에 사람들과 머물한다는 것이 heart가 텅텅텅텅 뛰는 것처럼 말은 안 하는데 그 자세 속에서 은근히 나오는 상대방과 교회를 갉아내리는 비평과 비난이다. 이 사람들이 그걸 했다. 여러분, 만일 이들이 이 문제를 끌어내와서 정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원망함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속으로는 원망하며 속으로는 늘 색안경, 여러분 마음에 원망 생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눈에 다 안경이 껴버립니다. 하는 짓마다 다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 원망의 안경을 썼으니 그들이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얼마나 오해하며, 그렇죠? 스스로를 정말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저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여러분,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왜 힘든가 하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열등감은 자기만 알거든요. 근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며 그것 갖고 또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오늘 헬라파 사람들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파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사도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나요? 사도들은요,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정권을 정권의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단어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소통 안 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소통하지 않고요, 비난하고 gossip, 그렇죠? 뒤에서 험담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거는 소통이 아닙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거는 소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한테 다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 자기는 이 사람한테 아무한테, 당신한테 말하고 김집사 있잖아, 당신한테 말하고, 정말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다 말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대화했대요. 근데 그건 소통이 아닌 것이죠. 그냥 원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은요, 그 문제를 딱 인정하고 내어놓습니다. 공동체 안에. 야,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딱 내어놓는. 자, 이 사도들의 반응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약의 한 그림을, 구약에서 등장한 한 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역대하 35장에 가면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역대하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아주 아쉬운 드물게 유다의 선왕으로서 엄청난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아주 18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추구했던 아주 좋은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허무하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죽게 된 연유가 아주 흥미있습니다. 아니 흥미있는 게 아니라 애석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면 당시의 세계의 강국들은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서로의 새싸움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아수르와 경쟁하여 전쟁하기 위하여 이 유브라데강 근처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애굽의 왕 느고는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너희들이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는 너희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아수르를 견제하러 가는 거니까 너희들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나가게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요시야가 싸우러 갔는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영적으로 개혁하고 있죠. 하나님께 선하게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번 싸움 우리 이길 수 있다, 기회에 애굽을 한번 쳐보자 그러고 나갔는데 느고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느고 그 말을 듣고 요시야 왕이 지금은 아직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과 싸울 만한 전력은 아니니까 거기서 돌아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역대하 35장 22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시도하고 오히려 변장하여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역대하 기자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건 네 싸움 아니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요시야가 왕으로 아니라 변장해서 그리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요시야의 문제가 뭐였어요? 네, 왕으로 나와서 내가 한 번 뽑으면 칼 안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남자가 칼을 뽑으면 두부라도 대고 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뺐다가도 끼는 게 순종입니다. 뺐다가도 껴야지. 하나님이 뺐는데 너 껴라 그랬는데 그거 뺐다고 그래도 하나님 두부라도 어떻게 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까지 뺐는데 체면이 있지, 하나님 이런 어떻게 저 체면이 무겁다, 끼랄 때 껴라. 안 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요시야의 말씀과 사도들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대요.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대요. 여러분 보십니까? 이것이 헬라파 사람들을 원망하여 속으로 불평하고 마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너 그만둬라 했는데도 변장해서 나가서 싸워 급기야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이 중단되었던 엄청난 실수 불순종을 하게 된 것과 같이,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령 받은 사람들 맞아 이것들? 아니 겨우 먹는 것 갖고 이럴 수 있는 거야 교회가? 아니 우리가 뭐 일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의 체면을 살리고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이들이 나를 불신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치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내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그 일을,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이 곡식을 관리하는 일은 상당히 권위 있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라. 그래서 아마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가 커가니까 이제 안 것이죠. 자기의 기능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워두신 거.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개척교회 처음 되면은 뭐 목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합니다.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뭐 별거 다 하죠. 그러나 교회가 커가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적 동역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내가 목사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가를 뭔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성장한다는 것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이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일을 더 잘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여러분 요시아는요 전쟁에 나가서 애국과 싸우는 게 그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더 감당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선 왕으로서 착한 왕으로서 시작된 영적 개혁을 매듭질 수 있도록 더욱더 인터널리 마음을 쓰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외에 적들과 관계하는 일들은 장군에게 맡겨놨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맡기지 못하는 자기가 가서 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레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이제 6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 이제 기능적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장로와 집사. 이 기능적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서 12장 이하에 가면 몸은 하나인데 여러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는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여러 기관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나 그것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 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출발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기 맡겨진 달란트에 따른 일을 감당하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제를 문제 삼으지 마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대안 없는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대안과 함께 문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안에도 분명히 대안과 함께 일곱 집사를 세우는 대안과 함께 문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과연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칼 뺐다고 그거 꼭 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꽂으려 할 때 그것도 꽂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순종의 자세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 성령은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몇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들의 비워진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 자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가 그 문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으로 모든 교회를 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의 반응으로서 원망하는 마음은 결코 합당하지 못한 자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해결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가는 것인 것을 사도들도 그것을 문제로 보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일은 한 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문제를 보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없이는 문제를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문제를 본 사람의 책임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만 계속 말하고 다니면 바로 이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하는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사도들처럼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남의 당신 권리 내려놔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죠. 자기를 비운 것이죠. 남보로 비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웠다는 것.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의 출발을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대안을 자기로부터 시작. 남부터 네가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잘할게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잘할게로 시작하면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뉴라이프의 10년을 뒤돌아보며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며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만 하는 성경의 교훈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저는 정말 기쁨으로 화장실 청소합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제 달란트 같아요. 절대로 지저분한 것. 요즘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이 저랑 식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식사하다가 이 상에 흐트러진 걸 자꾸 이렇게 정리하면서 먹어야 돼요. 뷔페집도 가면 이걸 탈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막 늘어놓고 먹는데 저는 거기서 도대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서 이걸 여기다 놓고 그래서 갖다 주고 그래야 먹지. 근데 제가 항상 그래서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식탁에서 밥을 먹냐.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잘 먹더라고요. 저만 그게 문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면 돼요? 제가 치우면 돼요.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좋네. 정수랑 밥 먹으면 좋네. 막 청소하고 정말 좋네. 맞아요. 여러분 이 전골을 쿡할 때 저랑 식사하신 분들은 알죠? 절대 앉아서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거든요. 일어나서 이거 해야 돼. 공부해야 되거든요. 앉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절대 못 앉아있어요. 제가 일어나서 그거 해가지고 서브해 드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왜냐? 그건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안에 다 오해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분이 다 내 마음 같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가 싫어하는 걸 다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좋아하고, 내가 하는 명식대로 하는 걸 다 좋아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 교회는요 10명이 모여있으면요 15가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꼭 중간에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일단 흥미있는데요. 흥미있는데요. 세상은 이익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때려잡을 수 있어요. 이익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어요. 놓고 네가 하는 생각 이익이,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돈 더 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이익이라는 대전제 아래 모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이익이라는 게 없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순종이에요. 우리를 엮어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이익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기능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는 남자의 기능이 있고요, 여자의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정말 성 정체성으로 아이들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가정에서 로우 컨퓨전, 엄마, 이 젊은 아버지들이 막, 맞아요. 나는 아이들을, 엄마의 육아를 도와줘야 된다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육아한다는 것이 아빠가 또 엄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2명의 엄마랑 살면서 아버지를 못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흐트러져
아버지니까 인격의 모든 관계들이 흩어지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육아를 감당해서 엄마를 도와준다는 것은 엄마의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합쳐져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로 자녀들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에서도 여러분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원망하듯 속으로 컴플레인하면서 그것을 막 영적인 바이러스처럼 퍼터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어놓고 문제를 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 자기 자신을 비우며 영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은 이렇게 초대교회를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훨씬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목적하더라. 교회가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더 한층의 성숙이 있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했더니 더 자라가더라.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 삼아서 문제를 누구의 탓인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전가하며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 남에게만 대안을 요구하는 자세로 교회가 있다면 아마 교회는 쪼개져 버리고 교회는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했죠? 만일 이 교회가 사람이 하는 일이면 드다의 인도하에 유다의 갈릴리에처럼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자라갈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 하나 헛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 뒤에는요 항상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뒤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 뒤에는 성숙과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문제 삼고 원망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나 오랜 기간 끼고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도 같이 사도가 자기 자신을 비워 자의 관리를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한 것처럼 이제 10년차 미래 1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우리 누구나 저마다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나 할 것 없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문제 뒤에 올 부흥을 미리 내다보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